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밤사이 저희들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지 않으면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는 나약한 저희들이라는 사실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의 주인은 아버지시오니 그 가운데서도 감사를 찾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바로 되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되돌아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상황을 다 아시죠? 이 상황. 제가 살면서 어른이 되고 이런 상황을 겪어볼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어제 밤늦게 한 11시 한 10분? 11시쯤 이제 자려고 누웠는데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11시 조금 넘어서 연락이 오고, 그래서 되게 심각하다. 내일 출근을 해야 될지 어떻게 될지 몰라서 막 긴박하게 자기들끼리 주고받고 하더라고요. 이제 부서 책임자들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을 출근을 시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보고, 또 이제 주변에 이제 이렇게 보니까 다들 막 분주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 나니까 이게 계속 이렇게 다시 누웠는데도 생각은 지금 뭔 소리 하는지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부산이니까 괜찮은데, 또 우리 성도님들 또 서울에 계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결국은 어떤 상황이 됐든 저희를 지켜주시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20대 때 겪었던 상황, 30대, 40대 다르는데, 제가 나이가 이제 저도 60을 바라보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이 있는데, 결국은 어떤 상황으로 내몰리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자리를 잘 지키고 있다라면, 우리가 거기서 우리의 역할을 잘 하고 있다라면 하나님이 더 좋게 해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너무 그하지 않고, 그래도 감사하게 제가 오늘 그래도 새벽까지 봤는데 한 4시 반 5시 계속 이제 체크를 했는데, 어떻게 다시 이렇게 원상복귀 하겠다고 담화가 나온 것 같더라고요. 확인 안 해보고 또 해보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막 마음이 딴 데 가 있고 이러다가 찬송을 원래 새벽에 오늘 안 하겠습니다.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주절주절 하겠습니다. 지난 새벽에 제가 그 이야기했을 때 이런 얘기했어요.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는 우리 상상을 뛰어넘는 결과를 일으키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역의 것들이고요. 그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정말 큰 도구입니다.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바꾸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상상의 끝에 있는, 아니 상상을 넘어서 있는 뭔가 우리를 정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12장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리고 1장도 얘기했었죠. 1장도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너네들 주님께서 성천하실 때 자리 기다리라, 여기 남아서 성령을 사모하라라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했고, 성도님들은 열심히 기도를 했고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을 은사로 받았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성령 받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그 제자들이 자기들이 해야 될 걸, 현 자리에서도 당연히 해야 될 일은 해나가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든, 영적인 상황이든 어떤 상황이든 우린 우리 자리에서 우리 할 일을 해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데요. 그래서 기도는 역시 누가 뭐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거든요.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애가 이제 군에 가 있는데 걱정을 많이 했더라고요. 걱정을 많이 하고 다행히 잘 해결되는 것 같아서 감사하고, 이게 그렇잖아요. 이게 한 달이 건너서면은 뭔가 싶은데, 막상 자기 가족이나 특히 자녀가 직간접적으로 관여되어 있으면 굉장히 예민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근데 마태복음 6장입니다. 6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오늘 좀 전에도 와서 새벽에도 계속 이 말씀을 보면서 다른 건 오늘 눈에 안 들어오고요. 마지막 부분만 제 성경은 그런데 여러분 성경도 그런가요? 마지막에 보면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할 때 가로가 되어 있거든요. 뒤에 이제 뭐 참작되었다라는 뜻인데 뭐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는 계속 이 말씀이 보이더라고요. 뭐 어떤 상황이든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든 세상의 나라든 결국 하나님의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 도구로 나와 여러분 우리를 사용한다라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먹고 자고 뭐 이렇게 하다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내주신 분명한 목적이 있고 그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뜻에 순종하는 삶, 그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럼 뭘 할 건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소속을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인지 무엇을 해야 될 사람인지 옳고 그르면 판단들이 많이 있겠지만 누가 뭐라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더라도 우리의 최우선은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 위에 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처음에 기도할 때요 사도행전 우리가 신앙 고백이잖아요. 신앙 고백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이제 신앙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이제 신앙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삶의 지침이 되어야 된다. 그런 반면에 주기도문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이렇게 살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의 지침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많은 신학자들은 이렇게 해요. 뭐 신학자들 말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면은 위에 세 가지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고 하나님 뜻을 간구하는 거고 밑에 세 가지는 우리가 필요한 걸 간구하는 거라 그러거든요. 근데 저는 거기에 완전히 동의하지는 않고요. 위에 하나님의 뜻을 실행한다라는 것도 결국 우리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시고 주기도문을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첫 번째로 우리에게 해야 될 게 하나님이 존재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버지라고 믿는 그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를 넘어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거거든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다른 건 모르겠어요. 어제 밤사이 내가 너무 무거워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사야 41장이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요거 하나 끼워 놓을게요. 또 올 거예요. 마태복음 6장 하나 끼워 놓고요. 이사야 앞으로 가셔야 됩니다. 시편, 잠언, 전도서 뒤에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41장 이사야는요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이스라엘에서 징계하다가 주변에 또 하나님이 말 안 들으면 자기 백성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까지 다 징계하신다는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다가 40장부터 하나님이 그래도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다시 회복시켜 축복을 줄 거라는 축복의 약속이에요. 그게 40장 그렇게 시작하고요. 41장 4절입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가 하면요, 막 격변의 시대였어요.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페르시아를 하나님의 동방의 독수리라 그랬어요. 고레스를 내가 기름 부은 동방의 독수리라고 이야기하시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벨론인 유다를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을 멸망시켰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에서 말도 안 되는 상황이고 상상도 안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막상 살다 보면 그런 일을 많이 경험하잖아요. 개개인의 차이는 있겠지만 뭐 어떤 사람은 나라를 망해야지 큰일 아니요. 그거 아니라도 각자 개인의 문제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것 이상으로 큰 충격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실제 우리 삶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다 필요 없고 내가 아프면요. 그게 나한테 나라를 망한 것보다 더 큰 힘든 거잖아요. 다른 거 아무 문제 없는데 자식의 문제가 있다든지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뭐 크든 작든 조그마한 일을 하는데 비즈니스를 하고 사업을 하는데 그 일이 힘들어지면 나라에 어떻게 됐든 그게 가장 큰 문제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크고 작은 문제는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주시는 이가 누구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벨론 하나님의 성전을 탁 무너뜨리고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서 결국 내가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 바벨론을 없애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그 페르시아를 통해서 이루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내용이에요. 4절 보십시오.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4절 읽기 전에 그 앞에 2절부터 읽을게요.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켜서 의로 불러서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으로 그 앞에 굴복하게 하며 그로 왕들을 치리하게 하되 그들로 그의 칼에 티끌 같게 하고 그의 활에 불리는 촉에 같게 하며. 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그 칼,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오니까 막 칼을 휘두르면 막 칼에 전부 다 먼지같이 된다는 거예요. 활에 쏘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활이 빠르게 슉 지나가잖아요. 다른 건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지푸라기 같은 거 있잖아요. 지푸라기나 요즘은 뭐 옛날에 그 탈곡하고 나면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 불 붙이면 후룩 불고 많잖아요. 그냥 뭐 불고 훅 타오르고 말거든요. 마치 그런 거예요. 불 붙여놓은 겨 위에다가 화살을 쏘면 그게 휙 날리고 끝나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듯이.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거든요. 3절 보십시오. 그가 그들을 쫓아서 그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나나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치는데 처음 가보는 길인데도 마치 자기가 가본 것처럼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너무나 평안하고 안전하게 간다는 거예요.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박살을 내는데 가보지 않은 나라에 가는데도 마치 가본 것처럼 너무 평안하게 안전하게 간다는 거예요. 누가요? 다 내가 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세상 돌아가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내가 주권자고 다 내 뜻 가운데서 움직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하시는 말이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너네가 볼 때는 복잡하지 뭐가 고 이유가 많고 원인이 많고 나름대로 분석하지 다 필요 없고 그래 누가 했는데 내가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4절에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정하였느냐, 이 불렀다는 거예요. 누가 이 사람을 불러서 다 했다는 거예요. 고레스를 누가 불렀는데 누가 명정하였느냐.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그리라.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뿐만 미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살다 보면 우리의 상황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시각 내에서 판단하려는 게 많은데 그거는 우리의 시각이고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와 미래의 모든 걸 아우르시는 분이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일어났을 때 그 현상 또한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하시는 일이고 그 일을 행하시고 또 다른 길을 여실 때도 우리가 볼 때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가 다시 뭔가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아니야 아직 때가 아니라고 하시면은 말도 안 되는 또 페르시아 같은 그 고레스를 동방의 독수리라고 칭하고 그를 불러가지고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자꾸 전에 그런 분명히 제가 4절 다시 읽습니다. 저는 4절을 어젯밤에 계속 떠오르는 게 이거였어요.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들어서 사람을 불러서 일을 다 행하였느냐.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그리라.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20대 때는 이 말씀이 읽어도 안 들어왔을 거예요. 저도 20대 누구보다 파란만장하게 살아왔었고요. 누구보다 신념이 차서 살아왔었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결국 이 삶뿐만 아니라 내 삶뿐만 아니라 모든 것의 주인은 오직 그분이란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10절에 보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 상황이 어쨌든 뭐 나라가 흔들리고 뭐가 상관없고 내 개인 사업이 어떤 내 건강이 흔들리든 내 가족의 문제가 되든 어떤 문제가 있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요, 분명히 힘든 사람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어떤 상황이었든 우리가 함부로 단죄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할 수. 우리가 참 주기도문 뒤에 보면 용서를 하는데 이게 참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난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다른 거 모르겠고 분명한 한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끝까지 죽어도 용서 못하는 것.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용서를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진짜 용서를 받아본 사람은 내가 도저히 수용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할 것 같아도 결국은 그 하나님의 뜻을 굴복하고 자기를 꺾고 용서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용서하지 못한다라는 건, 내 의지를 굴복하고 꺾지 못한다라는 건 정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스스로가 인정하지 않는 것이며, 아니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는 것이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용서하셨다는 그 사실 그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아니 그 사실 자체가 애초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100% 아니 1000% 1000% 동의합니다. 상황을 대해서 누가 하는 게 아니라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 기준이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의 잣대 위에서 우리의 역할들을 찾아가며 그 누구보다 힘들 때 아버지를 바라보며 아버지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나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개개인의 평안도 있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 신앙 공동체뿐만 아니라 그 나라가 평안해야 우리도 평안을 누린다고 말씀하셨으니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가능하면 하나님의 통치 질서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통치 질서,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그 무엇보다도 그 위에 설 수 있는 그런 우리 신앙의 공동체, 민족이 되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네. 10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보십시오. 13절에 또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너의 오른손을 붙들고 너에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거잖아요. 두려워 말. 내가 너의 하나님 될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겁먹지 마. 쫄지 마. 괜찮아. 두려워하지 마. 뭐 어떻게 뭐 생각하고 뭐 앞에 뭐 그랬나 봐요. 어제 뭐 밤사이 그랬나 봐요. 갑자기 이게 군부대가 이동하면서 장갑차가 시내를 질주하기 시작하고 사이사이에 계엄군 검문소가 서고 이러니까 밤에 자기들끼리 하면서 아침에 출근해야 되나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말아야 돼. 그 불안감이 우리는 직접 못 봤으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고, 직접 그걸 본 사람들은 또 다를 거잖아요. 그 상황들이 어떤 상황이든 이 상황이 우리에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불안해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꾸 세상을 보고 현실을 보면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현실을 보고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붙들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무리가 그것을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은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창조한 바인 줄 알며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결국 우리가 깨닫는 게 많아요. 죄를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모든 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깨닫는 것도 얼마나 귀한 깨달음인지 몰라요. 20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무리가 그것을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은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창조한 바인 줄 알며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근데 재밌는 건요, 그걸 또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21절에 이래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내가 통치하고 다 내가 한다라는 것, 아까 4절부터 했던 쭉 이야기 2절 3절 4절부터 쭉 한다는 것, 너희가 이해할 수 없고 너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 너네 입장에서 용납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도 내가 한다라는 그 말에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이 2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다른 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소속이 다른 사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자꾸 아니라고 이유를 잡고 자꾸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답했나 봐요. 그래서 2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뭐야? 야, 나한테 따져보라는 거예요. 시비 걸어보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는 게 맞나 안 맞나 따져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무슨 말인가 하면 너네들이 볼 때 확실하게 내 증거를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을 구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이 뭔 말인가? 너가 증명을 하는데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계속 마음에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하나님이 다 하는데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 그런 사람 네가 과거를 얘기해 봐봐. 네가 어떤 말을 했고 그 결과가 어땠는지 스스로 말해봐. 내가 확인해 볼게. 그리고 미래를 얘기해 봐봐. 미래가 네 말대로 되는지 확인해 볼게. 결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내 말을 내뱉고 나면 우리 말대로 되는 게 없어요. 잠깐 맞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고 긴 틈에서 보면 인간의 말은 온전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이 쓰실 때 그때그때 쓰임 받을 뿐이지 누구도 온전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이 수천억 년이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상의 종말까지 그 말씀이 그때 종말 때까지 존재하시겠죠. 하나님이 새로 오실 때까지라도 이 말씀은 1.1획도 거짓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실현될 뿐 아니라 지금 실현되지 않은 건 실현의 때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까지 다 이루어지고 실현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네 건 그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렇잖아요. 어떤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박문수 목사님 1.1에게 오류도 없고 다 완벽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의 가르침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해야 됩니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참 안타까운 건 정작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이거는 지금 상황이 안 맞으니까 편집하고 이거는 뭐 하니까 편집하고 온갖 다 가위질해가 다 잘라가지고 그렇게 예배용으로 쓰고 있잖아요. 사람은 온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맞는 건데 지나고 나면 이건 이래서 빼야 되고 저건 저래서 빼야 되고 왜 인간에 그렇게 집착하는지 모르겠어요. 결국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에 제가 다시 했습니다.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을 고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네가 뭔 소리냐 확인해 보면 다 거짓말이 뽀록난다는 거예요. 거짓말이 아닐지라도 네가 확신의 참말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다 부질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그리고 뒤에요. 혹 장래사를 보이며 후레사, 장래사, 후레사 앞으로 올 일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장래사를 보이며 후레사를 진술하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얘기해봐. 네가 모른다라는 거야. 우린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네가 복을 내도 해봐봐. 놀란다는 거 웃긴다라는 거예요. 결국 인간은 이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결국은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 봐. 천지를 창조한 건 나야. 과거의 일을 이루어낸 것도 나야. 현재의 주인도 나야. 장래사 후래사 앞으로 일의 주인도 나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찾고 보니까 또 이 말씀이 주기도문하고 얼마나 그래 맞는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우리가 고백하는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그분이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의 신앙 고백은 우리의 주기도문은 끊임없이 하라고 그래요. 주님께서 친히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아버지 앞에 아래는 우리가 강구하는 것의 첫 단추가 맞아 내가 강구하는 아버지는 이런 분이야. 그분이 세상의 주인뿐만 천지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과거나 현재나 미래 모든 것의 주권자라는 사실.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그 일을 주관하시고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는 분은 아버지라는 그 사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묵묵히 우리의 일을 해나가야 된다는 사실. 그 고백이 우리의 주기도문에 첫 번째부터 담겨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 주기도문 가보실래요? 마태복음 6장요.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죄송해요. 6장 9절. 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아니라 여러분의 아버지,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이름이 거룩히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름 부르니까 당연히 그 이름은 거룩하게 받아야만 돼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가지고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요.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우리를 부르신 자가 있는데 우리를 선택하신 자가 있는데 우리를 선택하신 분이 거룩한 분이라는 거예요.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가 거룩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분은 우리를 부르신 그 거룩하신 분은 우리의 거룩함을 통하여 당신의 거룩함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끊임없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매라는 이 고백이 끊임없이 되뇌질 때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해야 된다. 거룩은 분별되는 거예요. 구별되는 거예요. 우린 달라야 돼요. 평소에 뿐만 아니라 무슨 일이 있을 때, 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정말 거룩하신 분이 부른 그 부르심을 입은 자라면 정말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격변의 시기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르다는 걸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던지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 동안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고 하나님 것이고 우리에게 맡긴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 세상을 버리고 방치하고 무관심하라는 게 아니라 누군가 그런 거예요. 마치 좋은 집이 있는데 너무 자기가 집이 좋은 거예요. 너무 있어 보이나. 너무 집이 좋으니까 집에 막 쓰레기통이 없는 거예요.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초대했어요. 초대하니까 사람들이 쓰레기를 막 집안에 버리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고 왜 그러냐고 따지니까 결국 그거죠. 쓰레기 버릴 데가 없다라고. 집이 우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세상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준을 정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는 버리는 사람이 끊임없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버리지 말라고 그건 원론적인 이야기고 우리가 가서 그걸 주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참 놀라운 건요,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리더를 세우시면 또 다스리는 역할들이 다 있겠죠.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으면 그때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겠죠. 하지만 주실 때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과 별개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와 하나님 주신 이 환경 속에서 뭔가 어두워지는 곳에 있으면 우리가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며, 썩는 곳이 있으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이며, 더러워진 곳이 있으면 거기서 쓰레기를 줍는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이며, 누군가 해주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이요, 그게 하나님을 거룩하게 만드는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거룩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나라가 임한다는 건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나라라니까 눈에 보이는 국가 개념이 아니라 그 통치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건 말씀의 통치 원리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누굴 통해서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며 복음을 전한다는 게 다른 거예요. 우리가 첫째 잘 되는 건 당연하죠. 뒤에서 보면 너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는 게 아니에요. 뒤에 보면 너희 필요한 거 다 안다라고 앞에도 말씀하시고 뒤에도 끊임없이 반복하세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 야, 나는 웬만하면 네가 네 것만 원하는 것보다는 나를 위해서 좀 큰 틀에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녀라는 걸 아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우리가 말은 우리 그렇죠. 자녀들한테 막 원론을 가르쳐도 결국 자기 욕심대로 하는 거 다 알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욕심을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숨구멍을 틔워주셨어요. 야, 원론적으로 의롭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맞아. 근데 그렇게 쉽지 않지. 잘 안 되지. 자꾸는 끊임없이 네 것만 바라게 되지. 자꾸 다른 사람이 아니고 공동체라고 다 우리 자식이라 하더라도 내 자식만 눈에 들어오지. 다른 건 몰라도 자꾸 아닌 것 같지만 결국은 돈만 눈에 보이지. 남보다는 자꾸 네 것만 챙기게 되지. 어쩔 수 없어. 알아. 그러니까 네가 필요로 한 거 있으면 기도해도 돼. 요구해. 내가 네 아버지니까. 우리의 그런 욕심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이해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근본적인 욕구를 다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십니다. 하지만 그것만 원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의 자녀라면 의를 구할 줄 알아야 되고, 네만 강구하는 것, 네만 좋은 거 찾는 게 아니라 네가 강구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일에 쓰임받게 되라는 말씀이시거든요. 우리가 성장에 따라서 우리가 60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신앙도 성장하고 자라나는 나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요, 1절에 나라 임합시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실 말씀이 그 있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은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잖아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구원만 진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미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이루어졌어요. 그 아들이 순종하고 내려와서 뜻을 이루고 가셨어요. 근데 그거로 끝난 게 아니라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다시 오실 그 주님 앞에 다시 온다는 건 뭐예요? 우리 심판이 기다린다는 거잖아요. 부끄러운 거 천국만 가면 돼. 다른 이건 뭐 다 필요 없어. 천만에요. 천국만 겨우 가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서 하나님의 우리 위하여 준비하신 상급을 넉넉히 받아 누리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 뜻을 이루는 게 뭐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니까 그 일을 해야 되는 것.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 했으니 그 진리를 전하는 것, 그 일에 게을리하지 않는 나와 우리 부산제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걸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요. 내가 하지 못한다면 기도로든 물질이든 무엇이든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0분인데요. 그냥 뒤에 건 나중에 시간 나면 다음에 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밤사이 큰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아버지 뜻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더 좋은 결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흔들리고 세상을 보고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의 주인은 아버지심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인정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를 다스리는 아버지께서 더 좋은 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꾸 뭔가 잘못된 것들이 보이면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더 좋은 일로 오늘 또 출근하고 오늘 모든 하는 일들에 아버지께서 그들을 잘 지켜 보호하여 달라라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일상 속에서 아버지를 찬양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달라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